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수요일 날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눴는데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6면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라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어떤 것도 어떤 단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것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무섭습니까? 답은 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채찍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지켜 행하며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뚜기 신앙의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오뚜기 신앙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제가 여러 개 신앙적인 또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개 이제 언어 단어를 이렇게 만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뚜기 신앙인데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뚜기 너무나 잘 아시죠? 요즘은 아이들이 오뚜기를 가지고 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2명 있는데 아이들에게 오뚜기를 선물을 해서 이 오뚜기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뚜기 선물을 참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가운데 오뚜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뚜기라는 이 기업이 선행을 너무나 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뚜기가 아니라 갓뚜기랍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갓이라는 표현을 써서 갓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뚜기 신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도 최소한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또 깨닫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식적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지게 되면은 못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이 가득한 이 지식으로 가득한 것을 자꾸 중심 아래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저는 여기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신앙은 뭐냐? 내가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혹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뚜기의 원리상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맨 마지막에 되어져 있는 그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하라, 지식적인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거는 오뚜기 신앙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오뚜기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9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모임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에 들어오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발각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창문도 꽁꽁, 그리고 문도 꽁꽁 다 걸어 잠그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해요? 오뚜기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과연 무엇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또 깨달아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바로 2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데,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권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 언급되어진 대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서로 주의 일을 하면서 조금의 다툼이 있었고 이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으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무조건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조금은 지나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의견을 조금씩 빼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빼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게와 순두개를 권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화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3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로 이렇게 도움을, 사도 바울이 이미 도움을 받았었던 그 도움을 이미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로서 섬겨야 되고요. 말씀이 아직 깊이가 없는 자들에게는 함께 권면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족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서는 바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과 같다는 거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무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오실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의 기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즐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춤을 출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다윗과 똑같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수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는 확신에 찬 감사기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또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의 기도, 확신에 찬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확신에 찬 신앙생활, 그리고 주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8절 9절에 이제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의 그 마지막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뜻하지 않는 직격탄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특송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특송 연합여전도회와 제가 섬기고 있는 7교구가 특송을 안 하게 되면 최소 10분이 넘어가요. 설교 시간이 10분이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일찍 끝내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길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 직격탄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내가 할 것만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끝으로 시작되는 이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이든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려 몇 번이나 나오게 되냐면은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건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표현은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을 바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엇에든지 과연 해당되는 게 6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참되다라는 것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것에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거짓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게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여기에 진리요라는 것이 바로 영어로 참, true, 진실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진실됨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주 안에서 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실됨, 참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그 죄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긍휼히 여겨서 죄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감출 수 없어서 나오게 되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가 배가 되게 만드시고,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많아진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실된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신뢰할 수 없으면 결국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경건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이 경건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 신앙적인 표현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신앙적인 경건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세베이아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셈노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의 생활에서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의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거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바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경건의 모습,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달과 이렇게 이번 달 이렇게 넘어오는 이 시점에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 원사님께서 필사하신 성경을 기증을 하셔서 그거를 우리 도서관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제본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히 그 일을 행하며 섬겼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묵묵히 아이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며 그 아이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셨어요. 50년생이니 올해 71이시죠. 70이 되도록 그렇게 겸손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사들, 그 부서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집사님이신가요?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듣자 하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교회 새벽에 딱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딱 나오니까는 이렇게 가슴에 경건하게 모습에 이렇게 딱 끼고 나오니까는 인사를 꾸벅꾸벅 하시면서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 목사 아닌데 내가 목사처럼 보인다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 이렇게 장로님이 저에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성경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것이 다 녹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친절함이 고스란히 배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은혜의 웃음을 우리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잠깐 보면서. 어색하죠? 이런 거 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화자찬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중반에는 굉장히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점점 사진을 보니까 표정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물론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조금씩 녹아 내려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경건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옳다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옳다라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에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그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준에 부합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끔찍함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 경험을 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다라고 표현해요. 옳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옳게 행동한 그 행동의 모습은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왕이셨고 마지막까지도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왕으로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왕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준을 저 멀리 뒤로 하고 내 기준으로 옳다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바로 이 정결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 바로 그대로입니다. 바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순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정결함은 바로 많은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내가 이만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보좌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정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멀리 할 때에,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면 바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참 매력적인 어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성적,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두 부부의 모습에서 저는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아낌없이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A라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여보, 나도 그거 기도했는데 역시 우리 여보 짱이야.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A뿐만 아니라 A-도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그걸 듣고 역시 우리 여보야. 그것까지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 바로 이런 생각들, 이 아름다운 생각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생각들, 이것이 바로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주님과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평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받을 만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좋은 평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탄을 받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또 그 사람을 지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번엔 잠깐 실수를 했나 봐 하고서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칭찬이 넘쳐나겠죠. 지탄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겠죠.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탄받은 일을 3개, 4개 있다면은 점점 줄어들어서 1개, 2개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칭찬받을 일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한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뉴스 보도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꼭 사고를 친다니까, 이렇게 좀 저질스러운 댓글을 다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또 한 부류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폐쇄하고 소독하고 2주 동안 그렇게 격리를 했다라는 그 기사 보도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였네 라는 이야기도 저는 댓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세상 가운데 지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영적이 됐던 아니면 육적이 됐던 세상의 소망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애써 내가 전도지인 줄 알고 좋은 평판받기에 힘쓰고 애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뒷부분에 가니까 이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요. 갑자기 지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에든지 이렇게 가다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은 whatever라는 계속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뒷부분에 가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뒷부분의 표현은 if there is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발음이 잘 됐죠? 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혹은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떠한 덕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무슨 칭찬을 받을 일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떠한 덕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기름이라는 이 표현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이성적으로 머릿속에만 맴돌아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이 동사를 그 2차적인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을 이뤄내고 성취하라라는 단어의 뜻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되어진 지금 7가지, 8가지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이루어 만들어 내 것으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참 안 배워집니다. 모임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 시작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주장하셨죠. 강력하게 또 여러분을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는 꼭 합시다. 안 할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호세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뒤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6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냐?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은 저에게 문자, 전화, 카톡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벨도 안 울리고 카톡 문자도 안 오고, 근데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 전화는 폭죽이 터질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덮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 하나씩 배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또 행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말들, 칭찬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좋은 것들이냐? 본이 되는 것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정말 저절로 은혜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진다, 이게 나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출렁출렁 넘쳐서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소리에 내가 힘을 얻어, 꽃동산교회 오길 잘했어, 이런 본이 되는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뤄내기 위해서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마무리를 하며 다시금 우리가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창궐하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오늘만 해도 벌써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시고 나서 다른 역대 총회장님보다 좀 다른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주장하고 그리고 기도를 더욱더 힘쓰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분자 금식 기도회를 하였어요. 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잠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되는 대로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오뜨기의 이 신앙의 이 축복이 바로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없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여정들, 이 오뜨기 신앙과 같은 이 모든 내용들을 내 것으로 취하고 행하면서 그 길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잘못된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뜨기처럼 여러 상황 가운데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